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덥지 않아요? 아침부터 후끈하고 저녁에도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찌는 날씨에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해도 체력이 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는 마음도 덩달아 늘어지고 조금만 상황이 어긋나도 괜히 예민해지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오늘은 그런 힘든 순간들, 곧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3가지로 나누어 보려 해요. 오늘은 79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고난의 3가지 유익성과 기능입니다. 혹시 요즘 고난을 겪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분명한 방향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고난의 3가지 유익성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78편으로 가봅니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올라 그들 중에 건장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래도 그들은 더욱 죄를 범하고 이루어 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날들은 한숨에 불어버리시니 물거품처럼 그들의 목숨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을 내리치시자 그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애걸복걸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매번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다시 믿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앞으로는 그들이 믿는 일을 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훨씬 더 강하고 크게 했습니다. 당돌해지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도 아직도 배고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건장한 자와 젊은이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건장한 자와 젊은이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4절만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들을 내리치시자 그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애걸복걸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이처럼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만이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치악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 중에 치악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참 가슴이 아프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를 다룰 때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함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동이 새롭게 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좀 전에 읽은 시편에서도 확인해 본 것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보다는 고난을 통해서란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은 능력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기서의 시험은 고난입니다. 이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만들고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으로 알고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성숙이라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성숙이라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이 중요한 능력,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능력, 성도를 성도답게 가치 있게 해주는 이 성숙이라는 능력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고난의 유익성과 기능으로 인해 흐트러진 삶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참 귀한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성숙이라는 귀한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익의 시간이구나 하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쉽지 않지만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 외롭고 지쳤던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더 깊이 찾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커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셨나요? 댓글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잘 사셨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세요.